레위기 16장 11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제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쥐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되는 레위기 16장에서 다루는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신학의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게 되는 그 1년 중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날이 되고 또 이 속죄일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6월절이 1년 중에 첫날이 새해가 되어서 첫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대속죄일은 다시 그 영혼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서 다시 시작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대속죄일을 지키는 그 이유는 1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30절, 34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게 되는데 이런 의미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모든 죄에 의한 반역으로부터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아사셀 염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그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드린 후에 따로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이 2마리의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머리에 안수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진영 바깥에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못하는 어려운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염소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때 풀어주는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게 되는 그 이유는 단어적인 의미에 있어서 떠난다라고 하는 아잘과 염소라고 하는 에즈를 합성해서 아사셀이라고 부르는 견해도 있지만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진영 바깥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 사는 악령
또는 타락한 천사에게 보내는 염소. 그러니까 악령이나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아세셀이고 그래서 그에게로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뒤 견해를 따르게 되는데 타락한 천사, 악령, 그에게 죄를 보낸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갖습니다. 어떤 견해가 중요하냐 그것보다는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멀리 떠나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사셀 염소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아사셀 염소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죄는 항상 세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것을 아주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이전의 죄를 다 끄집어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할지라도 너 그때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랬어? 연장선으로 보고 그것을 자꾸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하죠. 오늘 지은 죄를 더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불러와 가지고 넌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잖아 하면서 자꾸 사단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죄를 확대하는 거죠. 바울의 예를 든다고 하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로 나누어지게 될 때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바울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됐죠. 그럼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죄의 유혹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 대하여 사람들처럼 똑같이 너 전에 이랬는데 또 이랬어? 역시 사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타박하지 않으시고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넌 역시 안 돼. 외면하거나 하나님 무시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거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불러드린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사셀의 의미는 그런 것이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에 그 용서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거 자꾸 이게 연결되어지게 되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너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용서하시면 다 잊어버리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 용어로 이야기하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 다시 전에 거 다 지워버리고 다시 새롭게 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아사셀 염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풀어놔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정해놓고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이 멀리 가기 싫어. 그냥 가까운 데 가서 풀어줘야지. 그럼 그 염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가장 멀리. 먼 곳까지 수고해야 되는 거죠. 다시는 이런 죄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의미를 가지고 가장 멀리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 아사셀 염소를 풀어주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아사셀 염소를 멀리 떠나보기 위해서 그 이전에 행동을 하나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론이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자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깨닫고 그 실체를 깨닫고 죄에 대한 실체를 깨닫고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냥 겉으로만 그냥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자복해야 돼.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너희가 잘못했지 하고 말씀하시면 죄는, 회개는 동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해야 되는, 머리에 안수한 후에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사셀 염소라 가장 먼 곳까지 가서 거기서 풀어주게 됩니다.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03편 1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동해에서 서가 먼 곳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과 서쪽은 정반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동쪽이 서쪽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이 서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돌아서면 돼요. 돌아서서 동이 서쪽 방향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래서 서쪽에서 멀어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어가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동이 서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돌아선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똑같이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서 앞을 향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악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선한 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죄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그게 죄인 거잖아요. 그러면 알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악을 어떻게 이길까요? 선으로써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악에게 물들여지지 않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면 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의미를 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살아서 멀리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근데 회개는 첫째가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참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닌 행함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 쉬운 일 아닌 거지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멀리하기 위해서는 보내는 사람이 멀리까지 가야 되는, 그만큼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악에 물들여지지 않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배우니
말씀 생각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죄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 중에 한 날을 정하셨어요. 이 날을 통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멀어져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을 마치기 전에 분명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인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은 반드시 그 시간을 갖게 하세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내 죄의 실체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이거 힘써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잘 물리치고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가꾸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 것을 하나님 다시 불러와서 너 이랬지 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